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삶의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현장은 또 오늘 우리 현실적인 믿음의 생활은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고 또 미래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을 제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좀 이상한 소문이 아니고 좀 믿음의 소문. 이 사람이 저러니 이 교회가 저러니 이러니 하는 그런 소문이 아니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 교회가 가지고 있던 3대 신앙생활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거기에는 수고한 수고의 손길,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냥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딱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삶의 현장들은 복잡하고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어떤 이는 이렇게, 어떤 이는 저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줘서 어떤 얘기는 병의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일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가졌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듣고 알고 본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죠. 헝가리가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AD 60세기, 70세기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황제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화제의 중심으로 보놓고 완전히 잡아다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끊임없이 처형했어요.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들었을 때에 저들 가운데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이 증거는 그들의 모습을 본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의 모습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아니면 뭐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수고가 헌신입니다. 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충해 주는 거죠. 섬김의 모습이죠. 사랑의 수고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아마 표현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열심히 섬겨주고, 알게 모르게 섬겨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말하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환경이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것이었다면 소망이 인내할 겁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마케도니아 지역, 그래서 극심한 환란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애타게 기다렸고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자와 남는 자,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과연 그들은 저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쟁이라는 현장 속에 죽음이 자기 문 앞에까지 와 다다른 그 현장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또 그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까?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안목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신앙생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지역에 소문나는 믿음의 교회로 나오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소문의 신앙생활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소문난 이유. 그 첫째가
신앙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사람이 기뻐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충분한 거기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두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물론 좋죠. 그냥 거기에 두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가 행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하든, 여러분 이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분노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결정 내리면 분노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어요. 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죠.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상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순간에 어떤 이익이 걸리고 순간에 어떤 자기의 좋은 쪽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그쪽으로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손해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막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먼저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편안한 쪽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좋아하는 쪽을 먼저 컨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일 것 같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세상의 사업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해야 돼. 그래야 물건도 잘 팔리고 또 사업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은 이게 좀 반대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 그 대상을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 내가 믿는 자가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남이 알아봐 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남이 모르는 곳에 애써야 될 때도 여러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혼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 그런 삶을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 사람의 말처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나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 내가 복음이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올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올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들려오는 말 때문에 넘어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관하여 왜 이렇게 했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현장이 그런 상황에서 됐으니까. 우리가 그게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욕창이 잔뜩 났잖아요. 친구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욥은 반론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야. 왜? 내 지금 삶의 현장이 그들이 보기에 그렇거든. 그걸 어떻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몸에 든 병 자체가 일상적인 병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내가 받을 때 나타나는 내 삶에서의 큰 힘과 또 그런 담대함,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의 삶의 믿음을 갖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많은 환난이라는 것이 꼭 전쟁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생겨야만이 많은 환난이라고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 많은 환난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물론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감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피지컬적인 어려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이 더 많습니까? 감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까? 아마 일상적으로 보면 감정적인 어려움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것도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믿음에 섰다 떨어졌다 일었다 앉았다 하고, 그죠?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막 감정이 작은 것, 이게 다 환난이죠. 환난. 왜요? 내 믿음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내가 믿음의 위치에 딱 서 있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없도록 내 주위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 나를 이야기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내가 서 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기쁨이 그런 나의 삶 속의 자줄구레한 감정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말이 딱 들어와도 탁 카터하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 라고도 여러분 딱 자를 줄 알아야 돼.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no,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른 성도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운 거예요. 바울은 이걸 자기의 간증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다 해나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 죄송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은 기분적으로 나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빌려달라기나 하고 맨날 도와달라기나 하고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힘없고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서 구걸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직업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자족했습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양반은 냉수 먹고 이쑤신다는 말이 있어요. 배고파도 믿음의 위치를 좀, 힘들어도 믿음의 위치를 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존심.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좀 구차해?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좀 감추세요. 보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일 수 있어요. 왜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다른 말, 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우니까. 저는 울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만교회 거기 이사 오더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지고 정신없고 교회가 왜 그래? 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많은 말을 저는 차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더 증거하기를 원해요. 전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범적인 신앙생활 없죠. 우리의 롤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런 말 하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저쪽 모교회 팔팍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박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너무 또박또박 들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내 옆에 와서 쪽지를 하나 이렇게 써놓고 갔어. 기도 끝나고 읽어보니까 목사님, 저분 기도 저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저분 때문에 기도가 저희 되지가 않아요. 그분이 잘했고 못해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지. 나 때문에 믿음을 떨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배려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여러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바울은 그런 모든 것에서 절제했어요. 절제.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그리고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다고. 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못나서가 아니고.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어깨가 으쓱 올라가도 좀 낮추고, 너무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고 내가 또 인내할 줄 알고, 남이 부족하면 좀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서 있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를 보잖아. 저는 한번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저기 목사님 혹시 뭐 김루무 집사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했더니 네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을 보니까 내가 그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가보고 싶대.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분의 생활 속에, 사회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본을 본 다른 사람이 저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저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와봤대.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알게 모르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것이 소문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도 할 겁니다. 저는 소문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약점과 좀 미숙한 것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 그것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데살로가 교회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은 소문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주를 본받는 자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튀르키예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은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 로마 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부유한 지역이 그 당시 아니었습니다. 이 마케도냐 지역 자체가. 그런데 선교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고 제일 먼저 행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의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 전도자들의 일행과 그리고 예수님의 롤모델이신, 신앙의 모델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본이 되게끔 그들이 따라갔어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도 먼저 가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도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지금 편안하니까 제가 질문을 던져도 좀 힘든 질문 던지고 있네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마스 전쟁 터지면, 폭탄 터지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은 꼭 어려워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보세요. 이런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3절입니다.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본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흔들릴 수 있죠.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뽑히면 안 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 믿음의 위치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 흔들릴 수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러나 내 믿음의 위치를 떨어지는 데까지 가면은 안 돼. 언제든지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내렸다가 올라가는 것은 더 힘들어. 뭐가 같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다가 갑자기 털털이 차를 탁 탔어. 근데 좋은 차를 타던 사람은 털털이 차는 타면은 너무 힘들어요. 나 털털이 차를 타던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이거 괜찮아.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시세끼 잘 드시고 계시죠? 지금 하마스는 전쟁 때문에 물, 전기 먹는 거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뭄,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그거 가난이에요. 내일 먹을 거 없는 것 때문에 가난이 아니고, 지금 내가 4시간 후에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배고픈 거예요. 왜? 인생은 하루에 3번 먹게끔 돼 있어요. 잠자는 거 빼고 4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 2끼 걸러 넘기고 하루 3끼 걸러 넘기면 하루가 굶는 거예요. 그죠? 꼭 가뭄이 들고 어려워야지 가난이 임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나 개개인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못 먹으면 가난한 거예요. 환란이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고린도후서 8장에 마케도냐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기에는 몇 교회가 포함되죠. 마케도냐 교회의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다음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후서 8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여러분 지금 환란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내게 다가왔는데 거기서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을 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환란 중에 넘치는 많은 환란 중에서 기쁨을 갖게 만드는 요소는 뭐냐는 거지. 무엇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인 말이 들어갈 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오냐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말과 환경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위치를 환란을 만나고 환경에 감정적이고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의 위치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뭐 참아가는 것도 있어 오케이. 그러나 참는 게 믿음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참는 게 하나님 중심을 떠나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참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참는 게 우리 믿음이 뒤로 날아가고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잘못 참는 거예요. 올바로 참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참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그래야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끝. 이런 끝이에요. 믿음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감동이 있어 보십시오.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필프에서 론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정말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 상황을 겪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냥 그대로 느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밖에 없어. 말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 그들에게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거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까지 다가올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아니면 아예 이런 감정도 갖지 말게 해 주시든지 감정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나도 베풀 수 있는 힘이 될 때 그럼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런 환란은 어떤 모습으로 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분입니까? 보세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나왔어요. 넘치는 연보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먹을 거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한국 말씀 때문에 콩 하나도 반쪽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다나. 성경은 내가 풍부하길 원하지 내가 없는 중에 내가 힘든 중에 다른 사람 일을 한다고 또 도와주고 또 헌신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제가 한 40년 목회해보니까 그건 그래. 정말 불가능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려워요. 근데 마케도니아는 그렇게 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나왔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냥 받지 않았어요. 성령과 큰 능력의 확신으로 받았죠.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삶이 보여지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시편 118편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아마 저는 외칠 겁니다. 분명히 시편 118편 말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내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마귀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린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세상의 논리로는 봐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세 번째로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 시절에서 여기저기 막 집회 다니고 그러실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님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헌금을 성경책 속에 주일헌금, 11조 헌금 이렇게 껴놨어요. 그 이 돈이 없는데 갑자기 금시가 아주 마음에 감동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여보시오, 집사님 나 좀 돈이 필요한데 한 10,000원만 빌려줘. 빌려서 헌금을 했어.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의 논리나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좀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거 드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냥 행하는 것뿐이야.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줄 믿으니까,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으니까. 그거에 뭐가 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 없어요.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친하도록 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런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이만을 잡는 게 참 미쳤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알고 있는 노예 몇몇 목사님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시편 118편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갑자기 밥 먹다가 주위에서 그 목사님 그러는 말 깜짝 놀라서 주위 사람들이 컴다운. 우리는 그냥 놀랄 뿐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뿐이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은 감정적인 것,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육신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다가오든 아니면 환경적으로 다가오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승리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